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사사기 6장 36절 말씀. 아멘. 오늘은 사사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장이라는 것은 어린이가 어른으로 자라는 걸 성장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어른은 다 자랐습니까? 고민이 되죠.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른인데 어른 같지 않은 어른이 있죠. 얘는 어른이 애랑 싸우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른이 돼가지고 그런 일 가지고 실망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분명히 겉모양은 어른인데 속의 모양은 어른이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집이 망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옥석이 딱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옥인 줄 알았더니 돌이고 돌인 줄 알았더니 옥이다 이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진정으로 찾아와서 나에게 손이라도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죠. 내가 망해서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연락도 안 받아. 그 사람은 핸드폰에서 당장 지우셔야 돼요. 친구가 아닌 거죠. 식구인데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가서 죽을 써주지 못할 망정 죽이라도 사다가 입에 떠 먹여줘야 되는데 아픈지도 몰라. 아팠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식구에서 당장 지워버리고 싶죠. 우리 권순희 권사님 격하게 공감을 하시면서. 네. 그런 것처럼 어려운 일이 닥치면 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데 이 이유가 뭘까요? 성장을 했느냐. 성장하지 못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어른이 돼서도 성장하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성장하는 거 아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성장한 거 아니고 시집장가 보내놨다고 성장한 게 아니란 소리예요.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사사도 이렇게 성장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사에게 보면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오늘 나오는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가?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더워서 말씀 안 하시고 밤에 말씀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한밤중에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잊어먹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적으시라니까요. 노트를 갖다 놓고 볼펜을 갖다 놓고 적으셔야 돼요. 잊어먹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줘도 잊어먹어요. 로또 번호를 알려줘도 안 적어놓으면 잊어먹어요. 6개 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머리맡에도 노트를 갖다 놨다가 하나님이 뭔가 계시를 주시면 적었다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해결이 된다 그겁니다. 예. 첫째, 하나님은 그럼 어떤 명령을 주시는가? 우상을 끊고 새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근데 그 바알의 제단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쳐서 부셔야 돼.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습관 쳐서 부셔야 돼요. 근데 쳐서 부시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막 미워해? 아버지를 미워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잘나나 못나나 아버지는 아버지. 여기 용납이 안 되죠. 그 인간이랑 살아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옛날에 연립에 살 때 동네 지내다니면 아줌마들이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유, 그게 되게 아저씨는 이렇게 인상도 좋으시고 인사도 잘하시고 좋냐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 앞에서 말을 안 해. 그냥 이렇게 웃고 말아. 집에 와가지고 왜 나한테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지들이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지.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살아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미리 살아볼 수도 없고, 그렇죠? 결혼은 이미 했고 빠꾸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는 건데 문제는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안 좋은 것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끊어내래요. 여러분도 끊어내셔야 돼요. 어떻게 끊어내? 아버지를 미워할 수는 없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용서라는 게 있어요. 용서. 여러분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 용서. 알고는 있지만 나랑 상관이 없는 단어, 용서. 이 두 글자를 하셔야 돼요. 용서를 해야지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제약으로부터. 그 영향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몇 명씩 있으시죠? 이게 대답을 못 하잖아요. 없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없다는 대답 안 하고 이러고 있어. 이게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이 정도로 단순한 거예요. 내가 굉장히 복잡하고 내가 나름대로 잘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마디 해보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있는 겁니다.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있어요.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용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 놀러 오시는데 딸 집에 놀러 왔잖아요. 왜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밤새도록 얘기해. 그럴 거면은 식탁에 나가서 앉아서 얘기를 하지. 나도 옆에서 자고 있는데 밤새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연하는 인물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기 누구 아무개 엄마. 그리고 저기 친척 집에 누구. 뭐 이렇게 딱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는 얘기가 똑같아. 지난달에 와서 할머니가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이번 달에도 또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거는 스토리도 바뀌지도 않아. 똑같아. 내가 매번 들으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지만 만난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치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친척 몸이서 만나면 그때 얘기했던 그분이 저분이시구나. 요분은 이런 사건이 있는데 내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그 분명히 안타까운 스토리를 내가 알고 있는데 또 친하게 또 인사하고 뭐 반갑고 뭐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고 또 이래요. 그래서 저게 바로 사회생활이구나. 뒤에서는 밤새도록 욕해도 만나면 반가운 척 하는 거구나.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너무 반가운 척 하는 사람은 조금 의심스러워. 멋진 내가 오늘 이렇게 웃긴 얘기를 자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저는 헷갈려요.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싫어하는데 왜 맨날 만나면 그 사람 얘기만 해요? 그게 뭐냐면 용서가 안 됐다 소리예요. 용서를 안 하고 여기 딱 소중하게 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남편이 계속 생각나세요? 남편을 용서하세요. 사랑해서 생각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용서하시라고 그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나왔는데 내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다.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기는 힘들 때마다 아내 사진을 꺼내보면서 이긴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보신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나 이렇게 궁금하신 거죠? 아내 사진을 다 꺼내보면서 이긴다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했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힘든 여자하고도 사는데 이까짓 거를 못 이겼느냐 이러면서 이겨내신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얼굴들이 밝아지셨어요. 아까 그렇게 웃으라고 그래도 안 웃더니 이제 조금 웃기 시작하시는군요. 네. 어찌 됐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은 끊어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끊어내는 방법이 뭐라고요? 용서. 미움으로는 절대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용서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살아보셨습니까? 그 고통을 당해보셨어요? 아니, 저는 당해본 적이 없고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시려면 용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이랑 살아보셨어요? 여러분도 내가 나 스스로 보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날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대잖아요.
목숨을 버리셨대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 보내주셨대잖아요. 아들 한 명밖에 없는데 여러분은 누굴 위해서 아들을 대신 내어줄 수 있어요? 그것도 신장 하나만 띄워달라 그것도 안 될걸요? 옛날에 어떤 드라마 보니까는 아들이 이렇게 뭐 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하필 또 며느리가 맞대 체질이. 그래가지고 온 시댁 식구들이 와가지고 며느리 보고 이것 좀 띄워주라고. 그건 또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가. 사람들 마음에 그렇게 이기적. 그거 못 띄워줍니다. 2개 있어도 띄워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해요. 가족들도 못 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날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용서 못 하세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목사님 용서가 되면 용서할게요. 아니요. 용서를 하도록 결심을 하고 볼 때마다 이렇게 막 뜨거운 게 막 이렇게 올라와도 용서를 하겠다고 또 결심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고 어른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이 너무 두려웠어요.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종 하인 10명을 내고 가가지고 부숩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이라는 나무로 된 건데 그거를 다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나무로 떼어버려요.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나무로 떼었으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남은 게 없겠죠. 옛날에 연세대학교에 학생회에서 중앙도서관 앞에다가 장승을 갖다 세워놨어요. 장승. 선화대장군, 지하여장군. 여자는 왜 지하지 근데? 일단 그 뭐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세워놨어요. 근데 우상처럼 섬기려고 세워놓은 거예요. 뭐 이렇게 민속적으로 세워놓은 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우상처럼 섬기고 싶어가지고 세워놓은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밤에 기드온처럼 밤에 누가 전기톱을 갖고 와가지고 잘라버렸어. 누군지 몰라요. 그때 뭐 CCTV도 없고 그러니까 몰라요. 잘랐어. 그러니까는 아침에 와보니까 둘이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랐으니까. 근데 밑둥은 남아있어. 그러니까 또 학생회에서 나와가지고 그걸 또 심었어요. 아직 위에는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또 누가 와가지고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싣고 가버렸어. 어디 있는지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직도 못 찾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기드온과 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우상이 있습니까? 쪼개서 태워버려야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우상이에요. 목사님 그게 뭐 우상입니까? 미워하는 거지.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우상됐으니까 소중하게 마음속에 모셔놓고 잊을만 하면 또 생각하시고 잊을만 하면 또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을 안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또 묵상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보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는 거죠. 그게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지. 어떻게 버려요? 용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용서라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기드온은 아버지에게 있는 우상을 깨부셔서 버렸다.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습관 있겠죠. 상처가 있겠죠. 어린아이들이 상처를 어디서 받아요? 사회생활도 안 하는데 가정에서 받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엄마 아빠한테 형제들한테 나도 모르게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 중에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있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겁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있죠? 그 뭐냐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 있죠? 우리 남편인데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우리 남편은 나에게 로또와 같은 존재다. 왜 로또죠? 안 맞아. 그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6개만 맞으면 되는데 한 2개 정도 맞아도 아주 신기한 일이고 안 맞아요. 로또야. 내 인생의 로또 안 맞아요. 평생을 안 맞아. 예. 뭐 수십 개 산다고 굉장히 격하게 공감하시면서 우리 남편님께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전해주시고 로또와 같이 여기신다. 요거까지만 전하시고 네, 그냥 행복하게 사시도록. 네. 자, 근데 이제 이 일을
쭉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마칠 시간 되는데 큰 용사로 부르셨는데 기드온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여기 보면은 4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자, 기드온이 하나님께 일을 할 때에 확증을 요청하는 거예요. 확증. 처음에는 뭘 요청했습니까? 양털을 딱 갖다 놓고 양털만 젓고 주변은 마르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양털이 원래 습기를 빨아들인대요. 그러니까 양털이 젖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걸 보여줬는데 기드온이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주변 땅은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왜냐면 습기가 있으면 양털부터 젖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주변 땅은 젖었는데 양털만 바싹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도는 그게 굉장히 불안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할 때 이 불안한 마음이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증거를 자꾸 보여주십니다. 밤에도 보여주셨지만 낮에도 보여주시고 뭔가 자꾸 떠오르는 일이 있죠?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르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과거에 수치가 떠오를 때도 있죠? 내가 그때는 잘났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회개하라는 소리죠. 그때 나한테 뭐 했던 사람 미워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사사 기드온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없고 하나님이 뭘 보여줘도 확증을 보여줘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은 기드온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80이 됐든 90이 됐든 내가 60이 넘었든 상관이 없어요. 미성숙한 거는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자라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숙하셔야 됩니다. 네? 남편은 왜 저렇게 하나? 미성숙해서 그래야지. 덜 자라서.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혹시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런가? 자라면서 어떤 아픔이 있었는가? 그 아픔에 대해서 가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 아픔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는 왜 저것만 보면은 화가 확 치밀까? 어떤 분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만 보면 확 치미는 분들이 있어. 그건 나도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그 시절로 가서 그 상처를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로 무조건 싸매지 마세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 알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한테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저기 하늘나라 저기 가가지고 죽는구나 이러고 계셨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같이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누굴 죽이도록 미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거기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같이 굶고 같이 매맞고 같이 수치를 당하고 그거를 깨닫는 순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미움은 그분을 VIP로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렇게 모셔놓고 그분 돌아가셨는데도 여기다 모셔놔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 속에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려야 돼.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습관들 부셔야 돼요. 어떻게 부셔? 용서를 해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보여주면 할게요. 저렇게 보여주면 할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해서 보여주시긴 하세요.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연약하면 보여주고 또 보여주겠어요.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저를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원과 같은 용사로 세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